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번 한 주 있을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계획들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앞두고 있는 어떤 의사 진료를 받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시기 편안하시도록 이끄시고 우리의 현안과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경주자로 나아가는데 전혀 흠없는 시작 때 달려갔던 그 걸음 그대로 주말에 우리의 달리기의 걸음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도록 매일의 삶이 믿음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어제 함께 예배했던 우리 동역자들, 우리 교육기관 자녀들 함께 예배 자리에서 결단했던 결단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해달라고 한 주간의 삶을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 약해진 이런 연약한 육신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요즘 감기 증상, 폐렴, 독감 이런 게 막 다시 한번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박동근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배미아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덧입혀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기도 부탁하신 분들 계신데 제가 까먹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내 기도 제목, 중보기도도 좋지만 오늘 나한테 꼭 필요한 내가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일들 또 우리가 준비하고 미리 우리의 마음을 다짐해야 될 일들 우리 자녀들에 관계된 일들 이번 한 주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경주자로 결단한 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예배 시간에 함께 결단하였던 믿음의 고백 그대로 이번 한 주간 이끌어 주시고 어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 예배하여 결단하였던 우리 자녀들의 결단 그대로 이번 한 주간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하루의 삶의 걸음에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됨이 있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되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들 오늘도 돌아보셔서 연약한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영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혜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이제 진료 받으시고 또 검사의 결과도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박동근 집사님 아직 병원에 계신데 퇴원할 수 있도록 체력과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경윤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배미아 권사님 폐렴 증상이 말끔하게 해결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김용옥 권사님 그 골절되신 갈비뼈 모든 것이 잘 아물고 아직도 통증이 있으신데 통증이 다 감아야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김희순 권사님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부분 해결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실질적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할 때에 이루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56장 전체가 아니고요. 8절까지만이에요. 5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56장은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이 포로되기 전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고 이사야서 40장에서 54장이 포로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하여 전하는 메시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55장부터 65장 이제 이사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데 10장이 포로되었다 돌아온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왜 미리 말씀하신다고 제가 설명드렸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포로되어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죽임을 당했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끌려갔지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왕에 의해서 이렇게 톱으로 썰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히브리서에 누우는 톱에 켬을 당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죽음을 설명하는 건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했던 이 내용들이 실제적으로는 왕들이 듣지를 않았고 이사야서 처음에 이사야 6장인가 부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죠. 듣지를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아멘 이렇게 하지만 아무도 안 들은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자체가 65장까지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들은 성경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쓴 게 있습니다. 서로 화해하라. 이렇게 편지에 그 시대에 그 교회 그 사람들에게 썼어요. 오네시모 관련돼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너무 좋으니까 그게 성경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시대의 사람에게 썼어요. 자,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선지서는요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 들으라고 전한 메시지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돌아보니 하나님은 끝없이 손을 내미셨다는 걸 나중에서야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엔 안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졌어 이거야 이렇게 하지만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은 거죠. 그 시대에는. 자, 포로되었다 너희들은 돌아올 거다. 돌아왔을 때 너희들 위해 이런 일은 이렇게 해라.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6장을 1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있을 것이다. 포로된 데서 풀려나겠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2절을 읽으면 이상하다 이거예요. 2절을 읽으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포로된 땅에서도 지켰죠. 회당이란 게 생겼잖아요. 포로된 곳에서. 그런데 포로기에 사람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3절에 가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회중에 속하지 못하는 신체가 지체가 장애가 생긴 사람들 고자라고 표현했지만 여호와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신명기 23장 1절,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끊쳐질 사람들의 명단을 쭉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드는 사람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포로된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할 때 주변의 이방인들이 감동하면서 찾아와서 나도 예배할게요. 나도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요.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포로되었다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막 재건이 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질 그때 일어나는 일로 읽어야 말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그냥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들어가는 그 앞에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런 데구나. 그렇게만 알았지 이게 이방인을 위하여 써 있는 글인지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어릴 때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준 대로만 성경을 그냥 받아들이면 너무 무식한 채로 사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어서 너무 복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로 포로되었다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돌아왔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너무 좋은데 이 일을 그것만 올인한 게 아니라 자기 일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고단한 일상이에요. 그 성전 재건을 겸하여 자신의 일상도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피곤해요. 거류민들이 있어요. 이미 그 땅에 70년 동안 땅을 비웠다가 돌아오니까 다른 분들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땅에. 그 사람들의 텃세가 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성에서는 아주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주, 사마리아 성까지 이 원 땅에서부터 배정된 그 지역 그 다스리는 우리로 말하면 군수 같은 사람이 와서 계속 괴롭혀요. 그게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설명하는 내용이죠. 땅에 뭘 심어도 흉작이 돼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물론 포로되었다 돌아오게 되면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1차, 2차 귀환이 여러 차례 있었죠. 끌려간 것도 여러 차례 끌려가듯이 여러 차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오늘 이사야 56장을 그러면 시대적으로 언제로 읽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부분을 포로되었다 돌아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이제 무뎌지는 말라기와 같은 시점으로 이사야서 56장을 읽는 부분에 오히려 학자들이 동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돌아와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삶의 영역을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정의를 지키지 않아요. 1절. 하나님의 공의 알지만 정의롭게 살질 않아요. 의롭질 않아요. 그래서 의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질 않아요. 안식일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아라.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하지 마라. 세 번째, 악을 행해요.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든 저렇든 악을 행해요. 그럼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포로됐다 돌아와서 3절이 그 배경입니다. 이방인을 멸시했고
지체 장애인을 무시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성경 말씀대로예요. 느헤미야 때 또 에스라 때 실제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될 것을 공동체의 정결함 때문에 그 결혼하여서 데려온 그 포로된 땅에서 아내 삼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자, 하나님 앞에 우리 정결하게 되자, 이런 운동들도 일어나고 그 눈물 흘리며 실제적인 결단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이 무너진 채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니까 그 회중 가운데 있는 뭐 눈이 이렇게 다친 사람, 고자가 된 사람, 뭐 잘린 사람, 뭐 다 여호와의 회중에 못 들어가요. 기준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이 안식일 얘기를 꺼내셨는지,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이방인이란 말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예배하는 이방인들에게 있으시고 언약을 붙드는 고자들에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건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이방인, 결국 우리를 포함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니까 아주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이방인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진행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 안에 붙들려가는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방인은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원래 예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같이 먹을 수는 있지만 안식일에 이렇게 양을 잡았으니까 와서 먹으시오 그러면 초청하면 먹을 수는 있었어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를 하신대요.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신대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왜 이방인들 오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서 오라고 했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일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멀리 시대가 지나서 보면 이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을 붙든 고자들가 어떤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또 살아가는 과정 중에 사고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 그러니 이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들은 나는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 반드시 갈라질 거야, 3절에 예배드리면서도. 그리고 신체가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떨어져 이러고 생각한 사람들은 나는 마른 나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소위 난 자녀를 낳을 수 없어,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가 있어요? 신명기 레위기는 엄청 세게 이스라엘 회중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고자들,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이 육안으로는 고자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내 성 안에서 내 집에서 내 아들 내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고자는 끊어진 거잖아요. 다음 세대와 연관될 수 없잖아요. 신체가 부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에게 있어요.
언약을 붙드냐 붙들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라면 그걸 했으면 하는 그 연령대가 있으시겠지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 열심을 내야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언약을 붙들어요. 그러면 야, 너 아이가 아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주의하고 보시는지를 아주 본문을 읽을 때 막 느껴집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고민하다 선택하는 걸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될지 안 될지 모르나 약속하셨으니 굳게 잡는, 평상에 계신 교우분들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상태로 몸에 상함을 갖고 계셔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 평생에 있는 교우분들에게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내 집,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첫 번째 사역은 8절에 아주 두 가지를 정확하게 써놓으셨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이 그 첫 번째 대상인 거예요. 너 빨리 정의를 회복해라, 안식일을 좀 지켜라, 악을 행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복이 있을 거니까 약속을 붙잡아라, 빨리 돌아와라 라고 하세요. 쫓겨난 그 백성을 모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친백성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가지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8절에 있는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으세요. 이미 모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들을 모으세요. 나는 끊쳐진 자야라고 생각하던 낙심한 사람들을, 특별히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을 모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오늘 8절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리라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한 목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6장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시고 얼마든지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지금도 모르지만 복음 들고 나아가 문을 두드렸을 때 알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약속이에요, 나도 붙들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오라.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사람만 기도하는 집 아니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번제와 희생 내가 기꺼이 받아주겠다. 와, 이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우리 가족 구원과 연관돼서 절대로 낙심했던 마음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대요. 고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오늘 굳게 잡기를 원하는 사람의 부류는 세 부류죠.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약속을 굳게 잡는 사람,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굳게 잡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4절,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하여 있어야 되는데 회중 안에 들어오기 어려웠던,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언약을 잡은 지체 장애자, 그들도 오늘 4절 본문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을 잡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세 번째 부류는 6절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소망이 얼마나 정말 넓게 오늘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난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해줘야겠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 그리고 모르겠어, 이런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방인, 얼마든지 이스라엘 이외에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준을 세우실 때 하셨던 말씀과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기준 지켜,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그러나 언약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안식일을 막 지키고 기뻐하는 일을 선택을 하는데 그걸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 헛짓하는구나 이러시지가 않는 거예요. 야, 너 내가 기꺼이 널 받아주마. 오늘 본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이름을, 그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영원한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생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아들이나 딸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이스라엘 성지순례 문 열리면 가가지고 읽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태인들 와보세요 이래가지고 이걸 읽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당신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내용들이겠죠. 오늘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8절에 이 구절 밑줄을 그시고 이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가족의 문제를 맡기시고 자녀의 문제를 맡기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딱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때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도 나서 기도해도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청을 알아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이 일이 이전에 약속된 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라면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그의 문제에 파묻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할 수 없다 포기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어떠한 것이라도 예배를 받으실 거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그 기도를 즐거이 올려드릴 수 있게 하나님 그 입을 열게 하실 것을 오늘 약속을 우리 마음이 받습니다. 이 말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